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마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 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욥기의 이제 막바지에 오면서 우리는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헤못은 하마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해서 그 동물을 말하고 있고 또 리워야단은 보통 이제 악어라고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악어로만 볼 수 없는 것들이 그의 어떤 그 모습에서 그 나타나는 가령 18절에 보면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이런 표현들은 사실 악어에게서 나오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어찌 보면 요즘에 나오는 판타지의 그런 동물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악어로 보통 번역을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악어냐 아니면 상상의 동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보고 또 고려해볼 그런 대상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짐승들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 인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동물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베헤못은 무섭다기보다는 어떤 엄청난 크기의 그런 짐승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리워야단은 굉장히 좀 무서운 형태로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가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능력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굉장히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결국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는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는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초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워야단의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쭉 설명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리워야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두 짐승,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이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욥에게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40장 이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네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또 네가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40장 1절에서 어제 우리가 보면 묵상한 거에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마치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말씀 속에서는 결국 이 두 짐승이 핵심이에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핵심인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욥에게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가 1, 2장을 읽었다고 한다면 욥의 어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나타나셨을 때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됐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야,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다. 이런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오히려 더 강압적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측면들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과연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사실은 주시진 않아요.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동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해결점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이건 분명히 욥이나 세 친구나 또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주장했던 내용들은 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 그런데 이 악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것이 인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악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이 리워야단은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계속적으로 인간을 괴롭힌다는 거죠. 베헤못처럼 모든 것을 잡아먹고 모든 것을 힘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은 죽음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리워야단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을 계속적으로 공포로다 몰아넣는 하나의 그런 악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고 또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그 악은 인간을 계속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리워야단의 이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동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좀 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뇌리 속에 있었던 두려움의 대상들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죠. 가령 오늘날의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짐승으로 표현한다면 안개 낀 어떤 그 숲 속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그런 곰이라든지 사냥개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확 다가오면 인간이 어떤 그런 공포에 휩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인간이 당하는 어떤 악의 그 엄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겁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인간은 그것을 길들일 수 없고, 인간은 그것을 뭐 마치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 욥에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 내용이 됐다는 겁니다. 욥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의 어떤 속에서의 고민들이 사실은 이 두 말씀으로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욥이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런 두 동물을 통해서 다가오는 어떤 인간의 두려움, 또 인간에게 향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줌으로 인해서 욥을 안심시켜주고 욥에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악들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죠. 정말 다가올 때마다 더 힘들고 우리가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비관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악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들도 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악을 그러나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악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겨보려고 하지만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 우리들의 한계점들을 알게 되오니 저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혹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